축원합니다. 뉴욕에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저희 강의하시던 그 부총장님께서 저희 한국에서 몇 명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왔더니 그런 얘기를 쪼크 삼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쪼크를 하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이를 즐겨라 그러시더라고요. J-O-Y, 조이를 즐겨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멍하고 있으니까요. 조이를 이렇게 밑으로 J-O-Y 해가지고 밑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보다 J 옆에다가는 Jesus first라고 쓰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캔디 가져왔는데 맞추면 드리려고. Others second. 그러니까 그분 설명이 이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짐작이 갈 것 같아요. You니까 뭐겠어요? Yourselves third.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당신의 목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조이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웃음이 임하고 행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고 정말 인격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문제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의가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가 되면 그렇게 마음에 큰 걱정이나 근심거리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즐거움이 앞서게 되고 기쁨이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며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 파송받은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에 파송되어진 보냄받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가 이곳 밴쿠버 땅에 세워진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뭉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리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파송된 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파송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파송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여야 되고 어떤 영향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목만 가지고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집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가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거하는 곳, 우리의 심령이 거하는 곳도 성경에서는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집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가 거주하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우주 전체가 오이코스가 됩니다. 가정이 오이코스요. 우리의 심령이 오이코스요.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이 거하는 우주 전체가 오이코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보통 때 같으면 어디로 가라 장소를 지명하실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장소가 지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열려 있어요. 집으로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우주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차원이 되겠어요? 선교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집으로 만들라고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이코스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주제가 교회론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심령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우주론적이 돼서 선교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 말씀을 축소시켜서 우리 마음으로 보내시는,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부터 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장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장소에서 활동을 하셨죠? 가버나움에서. 수요일 날 공부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손 마른 자도 치료하시고 각색병 자들 치료하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버나움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버나움 속으로 보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은혜가 나타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작은 부분에서만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버나움 같이 놀라운 역사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을 한 인격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버나움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 의심하면서 회의를 품으면서 옛생활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행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장소는 얘기하지 않고 오이코스로 가라. 가정으로 가고 마음속으로 가고 우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구체적인 말씀의 선명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뒤에 이야기까지 읽어보고 오늘 수협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져온 사탕 제가 다 먹어야 되겠네. 그 말씀,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악을 행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과 헤롯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가버나움이 나오고 나사렛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고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속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 속에서 의가 회복이 됩니다. 진리가 회복이 됩니다.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그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우리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당신은 불의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헤롯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이 거부했던 것처럼 역시 헤롯도 그 마음의 찔림에 그 찔림을 받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와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대칭이 돼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구조라고 그러냐면 대칭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깔때기를 거꾸로 놓은 것과 같은 구조라고 그래요. 깔때기 거꾸로 놓은 것 같이. 밑에 대칭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 정점이. 오늘 본문이 쭉 흘러내려가니까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요. 가버나움과 세례 요한과 나사렛과 그 다음에 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최고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최고다. 나는 왕이다 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동네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10년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말 그대로 조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사렛 정도를 추구합니다. 헤롯처럼 되기를 추구해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꿈의 한계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그 정도 레벨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목표고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제자들을 둘씩 모아서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측면보다는요, 전도자에 대한 그런 측면보다는 어느 면이 더 강합니까? 전체 본문의 구조로 보면은 내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받으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오게 하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라. 완전히 내 자신을, 내 심령, 내 영 전체를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8절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들고 가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까지 무엇이 침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깊숙이 침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도 무엇이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손으로 행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발끝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명령하시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머릿속, 손끝, 발끝 모든 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쫓아내야 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는 말이 조금씩 단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어 쫓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먼지들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세상적인 먼지들을 다 털어내라, 다 씻어내라, 그걸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빌지 않아도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새해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해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주일 성수에 펑크가 슬슬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펑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내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충만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의 자리에 그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몸 구석구석, 내 영, 내 생각 구석구석이 아직도 내어쫓아야 될 세상의 먼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먼지들은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만이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서 놀라운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신약 성경이 마가복음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마가복음이 그 기록된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과 말씀하신 것들을 마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사건이 어떤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어떤 것들은요,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 후반부에 나오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복음서 전반부에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기적과 많은 역사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처럼 필기 도구가 좋아서 이렇게 쫙 페이지를 넘겨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갈대잎에 말려서 쓴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다가 그거를 써가지고요, 그 갈대잎이라든지 가죽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것이 쪽복음처럼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쭉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전수가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감동에 따라서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에서 얘기를 했나? 제가 어디서 했는지 지금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평신도 성서대학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군대 간 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주 오래되신 분이라 한글을 몰라요. 근데 군대 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전상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글을 읽지 못하니까요. 그 동네에 면회 가든지 아니면 읍사무소에 가서 그 글 잘하는 분에게 우리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좀 읽어주세요. 하면은 친절하게 그 사무 직원이 편지를 쭉 읽어줍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송아지는 새끼를 낳는지요? 송아지가 아니죠. 소는 새끼를 낳는지요? 제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고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립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고 싶은데요.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직원에게, 동사무소인지 읍사무소 직원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편지로 좀 옮겨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몸 건강히 잘 있느냐? 아버님도 건강히 잘 있단다. 동생도 잘 있단다. 쭉 하다가 안부를 묻다가 순서로는 엄마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에 시집간 동생도 잘 있단다. 조카를 낳단다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도 건강히 잘 있단다. 너무 보고 싶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어머니 건강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어머니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사건의 진행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된 사건대로 쭉 순서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 안부를 묻게 하고 동생 얘기를 하고 집안의 얘기를 하고 또 이웃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도 잘 있단다. 한번 내가 시간 나면 너에게 면회 가겠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래요. 마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마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사건 얘기를 기록하고 나사렛 얘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얘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쭉 기록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가 너무 간단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얼마나 리얼하게 문학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후반부에.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순서가 바뀌는 것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나오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연구하는 게 성서신학자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편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보면은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버나움과 세례 요한이 있고요, 나사렛이 있고 헤롯이 있고 우리 주님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요거를 삼각뿔로 하면 이렇게 산처럼 솟아오르는데 수평으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심이 계신 데가, 주님이 계신 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데가 중심이라. 가버나움도 아니고 여러분, 나사렛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도 아니고 헤롯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헤롯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계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회개케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내 온전하지 못한 인격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해결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2번 설교하면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요,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죠.
이 삶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그 교회 공동체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서 1907년 평양 장대연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우리 캐나다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대단히 학식 있는 분입니다.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의료 선교하는데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한 10년 선교했는데 회심자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선교부에다 보고할 때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원래 외국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미신의 신앙이 많아가지고 이들을 개종시키기가 어렵다. 하디 목사님이 선교 와가지고 10년 정도 선교했는데요. 개종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교 보고를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노회 전체 노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남선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총회에서 하디 목사님이 설교를 맡게 됐어요. 하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작심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선교부에다 보냈던 그 내용처럼 이 조선이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은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민족성의 문제가 있다. 환경의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보고하려고 올라섰는데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회개를 합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민족이 변하며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로 나라를 구하는 종교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종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 얽매였던 삶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매인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요, 구약적인 전통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도유하는 거예요. 병고침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내 위에 덮어 씌우듯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치유하고 서로 치유받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교회론적인 조직신학의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한 구탱이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렇게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동네를 아시죠? 그 꽃동네에 담당하고 계시는 오홍진 그 신부님께서 신부로 서품을 받고
그곳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거지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그 사역을 전폭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는 여기저기서 올라온 그 거처가 없는 분들이 약 2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4,0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전국에서 세계에서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각처에서 그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거기 있는 분들을 생활시키고 또 복지를 위해서 신앙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약 200명 정도가 모여서 생활하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숙소에서 밖에서 싸움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빵을 훔쳐갔다, 내 돈 훔쳐갔다, 내 옷 훔쳐갔다, 양말 훔쳐갔다. 아침이 되면은요, 막사마다 전부 그냥 싸움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군청에서 약 70살 먹은 할아버지 한 명을 앰뷸런스에 싣고 모셔왔다는 거예요.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해 온몸이 상했다고 합니다. 거의 뼈와 가죽만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70 어르신의 그렇게 화상을 입은 분이니까 어디 제 모습을 하셨겠어요. 나중에 오홍진 신부님이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집이 없어가지고 평생을 머슴을 사는데요. 70 다 되도록 머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소 여물을 쓰다가 그만 실수로 그 여물을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덮어 썼으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주인이 치료해 주지도 않고 돈 몇 푼 주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죽을 즈음 돼가지고 군청에서 그대로 죽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꽃동네로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온 도우미 몇 분이 그분을 목욕시킨다고 소독을 시킨다고 방에 데려가세요. 물을 데워서 씻기는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전부 헛구역질을 하면서 다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족, 그 도우미들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신부님이 가서 보니까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뉘어놨는데 엉덩이 부분이 전부 썩어가지고요. 그 엉덩이 속으로 저녁 안 드신 분 구더기들이 슬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구더기들이. 신부님이 핀셋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구더기를 하나씩 신문지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그걸 빼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신부님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도우미도 한번 와서 보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노숙하는 분도 와서 보고 1시간 가까이 그 구더기들을 잡아내고 약을 달라고 그래서 소독을 하고 간신히 붕대로 감아서 씻어놓고 났는데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얼마만큼이나 구더기가 나왔나 보는데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구더기 놓으려고 신문지를 펴놨는데요. 신문지가 두 면이잖아요. 근데 한 면에는 구더기가 이만큼 쌓여있고 한 면에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꼬깃꼬깃한 돈들이 신문지 반쪽에 이만큼 쌓여있더래요. 이 할아버지 치료해 주라고. 평소에 거지들이 돈 10원 없다고요. 신부님이 뭐 하면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어느새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에다가 돈을 수북히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한쪽에는 섬김의 신문지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문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 신문지가 우리 심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심령 한쪽에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을 흘리면 이쪽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마치면 사탕 드리는데 은총이 쌓이는 거예요. 은총이요. 이쪽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뒤부터 이 꽃동네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 양말이 남아돌더래. 어디서 나왔는지. 그전에는 양말 하나 갖고 막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어디서 양말이 나오는지 양말을 신고도 남더래요. 양말이 신고도 남더래요.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씻겨주고. 그분 말씀이 그래요. 팔이 있는 사람은 팔 없는 사람 목욕시켜주고, 조금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밖에 가서 동냥해오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300명, 400명, 그러다가 지금은요 4,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 조화를 이루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이게 옳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한데 어우러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속이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떤 욕심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서 서로 아픔을 치료하고 서로 고통을 나눠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저희 집은 방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툇마루가 있고 방이 바깥의 문을 향해서 이렇게 창호지 문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이렇게 여닫이라고 그러나요? 미닫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방, 건너방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방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그 방은 작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방이 큰 방이 있는데 저희가 6 식구입니다. 형제들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와서 이부자리를 피는데요, 요를 갖다가 틈새가 안 보이게 쫙 깔아요. 그 전체를. 그리고 비계를 하나씩 탁탁탁 놓으면 그게 자기 자리예요. 그럼 제가 형하고 자고 싶으면 내 비계를 얼른 형 옆에다 갖다 놓고, 누나하고 자고 싶으면 얼른 누나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날은 이제 저하고 자는 파트너가 누나가 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어머니가 누워 그러면 저희가 쫙 누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하냐면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불이 한 사람 반 정도 덮을 만큼 돼요. 좀 크게 만들면 좋은데 한 사람 반 정도 덮을 만큼 되면 2 사람이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겹쳐가지고 또 한 사람 반 덮을 만큼, 또 겹쳐서 한 사람 반 덮을 만큼 해서 한 3-4 개를 쫙 깔아요. 그러면 6명이 한 3-4 개 이불에 다 덮는 거예요. 잘 때는 그렇게 있는데요, 새벽이 될 때 막 추워가지고 깨보면은 이불이 없어요. 형님이 하나 똘똘 말고 가고 누님이 하나 똘똘 말고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니까요, 들어오면 형님이 발로 쳐서 내쫓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것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누군가 추위에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만 덮어주면, 조금씩만 덮어주면 전부가 행복하게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 챙겨가려고 그래요. 자기 몸에 똘똘 둥글고 그거 갖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내 것도 펴가지고 조금씩 덮어주는 거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삼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이렇게 누구를 덮어주면 전부 행복할 수 있어요. 전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 거지 하다 보면요, 본인도 춥고요, 다 추워지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가 따뜻한 교회, 주님이 먼저, 이웃이 그 다음, 그리고 나는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